이게 37보리분법은 자세히 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37보리분법만 한 2시간 걸립니다.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세히 안 하고 그냥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이제 소개하는 데서 넘어갈게요. 제일 먼저 이제 사념처라고 하는데, 사념처는 이거는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사념처는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심소 설명했습니다. 이거 심소 설명 안 하면 이야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사념처의 가장 본질은 뭐냐? 사념처를 수행하는 본질은 염하고 해예요. 염은 뭐라 그랬어요? 염 기억하세요? 염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였죠? 기억해야 되는데 이거 오별경이었잖아요. 그죠? 이 두 개 오별경이었잖아요. 이 사념처는 무슨 힘으로 수행하느냐 그러면, 오별경이 하는 일이 뭐라 그러냐면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별경이 없으면 인식을 잘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오별경 중에서 특히 기억하고 분석하는, 샅샅이 살피는 그 힘으로 이 사념처를 수행을 해요. 그래서 그 마음 중에서 심하고 심왕하고 심소 중에서 이 특히 어떤 마음에 손가락을 탁 찍어서 사념처라고 얘기하냐면, 그와 동시에 일을 하는 이 염과 해, 슬기, 이 두 가지를 콕 찍어서 사념처라고 얘기하지, 다른 걸 사념처라고, 이때 동시에 뭐 열 몇 가지가 동시에, 한 21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그 중에서도 다른 거는 사념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로지 이 염과 해, 이 두 가지만 사념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념처 중에서 신수신법을 보면서, 신은 뭐예요? 몸, 그 다음에 이 느낌, 그 다음에 우리 심왕, 마음 어떻게, 그 다음에 법을 보면서, 심수신법을 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나아가나 하는, 제가 사념처의 정의를 읽어드릴게요. 사념처의 정의는 보는 대상인 신수신법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대략적으로, 아니면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그 다음에 나눠서 이렇게 샅샅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예요. 그러니까 대충 예를 들면 이제 이거를 용어로 하면 자상과 별상이라고, 총상과 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총상은 뭐냐면 나를 볼 때 나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총상이에요. 나를 볼 때, 나를 보면서 내가 포함되어 있는 법이 뭐냐면 사람이잖아요. 나는 사람의 한 종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포함되어 있는 나보다 상위의 나보다 큰 개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그 개념들을 보는 것이 총상이고, 별상은 사람 중에서도 나는 황인종이고 여자고 스님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내가 가진 나의 특징들을 보는 걸 별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를 볼 때 내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과 내가 포함하는 개념들을 동시에 보면서 따져가는 거, 나한테 있는 성질들을 샅샅이 살펴보는 그런 것이 사념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샅샅이 살펴보는데, 총상과, 제가 적어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총상과 별상이에요. 총상은 뭐다? 내가 포함되는 큰 개념, 인간, 나는 인간이고 동물이고, 별상은 뭐예요? 나는 사람 중에서도 황인종이고 여자고 스님이고, 예.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의 딸이고 뭐 이런 면 있잖아요. 그런 면들을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기서는 이제 내 총상 중에는 무상이 있겠죠. 나의 무상이 여기에 해당되고, 나의 뭐 공성이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별상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세세한 내가 가지고 있는 점들을 샅샅이 살피고, 이걸 동시에 살피는 것이 사념처예요. 그래서 살피는 힘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콕 찍어서 이걸 사념처라고 얘기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살피기 위해서 뭔가를 기억을 해놔야 되겠죠. 떠올려서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념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몸을 대상으로, 느낌을 대상으로, 마음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법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자, 몸에 뭐가 있나? 몸에 3가지가 있겠죠. 몸에 3가지가 있어요.
안의 몸, 밖의 몸, 그 다음에 안팎의 몸이 있어요. 안의 몸은 뭔가요? 내 몸, 내 몸의 밖의 몸은? 타인, 타인이요. 안팎의 몸은? 함께 보는 거 아닌가요? 음, 이거는 밖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밖의 몸이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몸뚱아리 있잖아요. 피와 살로 된 몸. 그 다음에 그 안팎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근. 음, 그 다음에 안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이 아니라 안팎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근의 그릇이 되는 눈동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릇. 안팎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근의 그릇이 되는 기관들을 얘기를 하고 안의 몸은 근이에요. 그 다음에 밖의 몸은 우리 피와 살로 된 밖에 보이는 이런 피와 살로 된 몸뚱아리. 그래서 이렇게 안팎, 그 다음에 밖의 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샅샅이 살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요것의 무상, 요것의 가진 특징, 뭐 이런 거 다 살피는 것이 신법이고, 그 다음에 수법은? 수는 그렇게 해서 수에는 느낌에는 몇 가지가 있나요? 세 가지. 예, 크게 세 가지. 편한 거, 좋은 느낌, 나쁜 예, 느낌, 불편한 거,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이것도 아닌 거. 예, 편한 거에 두 가지. 몸 편한 거, 마음 편한 거. 불편한 네. 거, 몸 불편한 거, 마음 불편한 거.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선정을 나누거든요. 선정에 초선천, 여기서 이제 6개,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신법은 여기서 신법은 뭐냐? 신왕입니다. 여러분. 예, 신왕이에요. 신왕에 몇 가지가 있을까요? 21가지. 신왕에 6가지 6가지. 있어요. 안식과 함께하는 신왕. 그죠? 안이비설신의 해가지고 그 모든 것에 예, 신왕이 있잖아요. 그것과 함께하는 예, 신왕 6가지. 자, 그 다음에 법은? 여기서 말하는 법은 뭘까요? 크게 제가 힌트를 드리면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드릴까요? 이거 항상 한 거 있어요. 무위법. 그 다음에 여기 불상응행법.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그 해석서 볼 때 헷갈리지 말라고 용어를 써드리는 거예요. 용어 때문에 어려워요 이러지 마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냐면 심소가 여기 들어갑니다. 심소에서 뭘 빼야 돼요? 이거 빼야죠. 수 5가지. 네. 네. 수를 뺀 나머지 심소. 그러면 심소에 몇 가지가 들어가나요? 51에서 50개겠죠? 네. 심소 50개. 수 하나 뺐으니까. 심소 50까지 하고 불상응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뭘 했냐. 모든 유의법에 3가지가 있어요. 먼저 색법, 신법, 불상응행법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불상응행법이 있는데 색법은 뭐냐? 색은 눈에 보이는 거, 소리로 들리는 거, 색성, 향, 및 촉. 그게 다 여기 3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신법은 뭐냐? 신법은 심왕하고 심소가 있겠죠? 그 나머지 다 불상응행이에요. 불상응 하면 뭐냐? 상응하지 않는다. 색도 아니고 심도 아닌 유의법은 다 불상응행이에요. 행은 뭐다? 행은 모여진 것이라 그랬죠? 모여서 된 건데
색도 아니고 심도 아니면 다 불상응행이에요. 그래서 뭐가 제일 먼저 뭐냐? 사람 여기 들어가요. 사람 색도 아니고 심도 아니잖아요. 시간 여기 들어가요. 지구 여기 들어가요. 지구도 여기 들어가고 우주도 여기 들어가고 여기에 유의허공도 여기 들어가요. 우리 눈에 보이는 빈 공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장소, 시간, 장소 이런 거 다 여기 들어가요. 그 다음 또 잘 모르겠다 해도 그냥 넘어가세요. 왜냐? 반야신경 할 때 또 설명할 거거든요. 그때 다시 하면 돼요. 오늘은 너무 복잡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불상응행은 뭐다? 색도 아니고 심도 아니면서 낫다 없어졌다. 이 행이라는 건 낫다가 없어졌다 하는 걸 다 행이라 그래요. 뭐 낫다가 없어졌다 하는데 색도 아니고 심도 아니면 다 이거예요. 마음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소리로 들리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오감으로 헤아릴 수 있는 걸 색이라 그러거든요. 오감으로서 헤아려지지 않는 것 중에서 마음이 아니면 다 이거예요. 요게 법의 그거예요. 그래서 심수심법에서 이것이 이걸 대상으로 해서 아까 뭐예요? 자상? 내가 포함되어 있는 성질들, 그다음에 별상, 내가 포함하고 있는 성질들, 그걸 아래 위로 다 샅샅이 살펴서 총체적으로 다 살펴 낱낱이 살피는 게 사념처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거 자량도에서 닦는다고요. 지금 우리 자량도에서 닦는 보리분법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리분법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구나. 보리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가는 법 중에서 그걸 나눈 거예요. 보리를 언제 뭘 닦느냐 이렇게 닦는 그 지위에 따라서 이렇게 깨달음에 가는 길에 닦아야 하는 그 수행을 이렇게 보리를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 닦아야 되는 그걸 깨달음의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걸 보리분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37조도품이라고도 얘기해요. 조도품. 도울 조자. 깨달음의 길을 닦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도움을 된다. 성불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길. 이래가지고 조도품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사정근. 정근이 뭐예요? 정근. 부지런히 바르게 부지런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부지런히 우리가 닦아야 되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 네, 악과 선이 있어요. 두 가지. 악 중에서 뭐 이미 생긴 악은 없애려고 노력하고 안 생긴 거는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선은 안 생긴 건 생기도록 하고 이미 생긴 건 늘리도록 하는 이게 사정근이에요. 이걸 부지런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정근에 제가 이거 하나 설명 안 드렸구나. 아까 그 사념처는 왜 닦아야 되냐, 필요가 뭐 때문에 그거 닦아야 돼요 라고 하면 사념처는 그걸 함으로 인해서 사성제 있잖아요. 사성제 후득지에서 이제 자량도에서 사성제를 계속 이렇게 닦거든요. 그래서 사성제를 닦을 때 무엇을 우리 사성제에서 취해야 되는 거 두 가지, 버려야 되는 거 두 가지가 있잖아요. 버려야 되는 거 두 가지 뭐예요? 고성제와 집성제. 고성제와 집성제를 버리고 뭘 취해야 돼요? 도성제와 멸성제를 취해야 되죠. 이걸 계속해서 바르게 알게 하는데 뭘 취하고 뭘 버려야 되는지 대상을 놓고서 그 신수진법을 놓고서 사성제를 배대해서 제대로 취하고 버릴 걸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념처를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성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사념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정근은 이와 같이 닦아 나가는데 사정근은 제가 이거를 사정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티베도로는 사정근이라고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사정단이라고 나와요. 바른 끊음. 그래서 뭘 끊느냐? 이렇게 해서 바르게 끊는다라고 해서 사정단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다른 책에 가면 사정단이라고 이제 티베터 뜻대로 그대로 사정단. 여기서는 이제 사정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부지런히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제 사정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티베터에서는 이걸 왜 사정단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걸 끊고 이렇게 하는 걸 끊고 이렇게 하는 걸 끊고 이렇게 하는 걸 바르게 끊어야 된다라고 해서 바르게 끊음의 4가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 생긴 걸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반대되는 것들을 열심히 끊어야 되잖아요. 그런 조건들을 열심히 끊어야 되고 이미 생긴 건 늘리도록 그 반대되는 조건들을 열심히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끊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의 정의는 뭐냐면 끊어야 할 것과 그 다음에 그 끊어야 하는 것과 그 끊는 것 있잖아요. 아까 끊는 것이 뭐예요? 참을 인자 썼잖아요. 참을 인자 써갖고 그것에 딱 반대되는 힘, 이렇게 밀어내는 힘. 그래서 공성 같은 경우는 번뇌의 정반대가 공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반대되는 끊는 힘과 그 정반대되는 그 끊어내는 힘, 그 힘으로 인해서 끊어야 할 것을 덜어내는 그런 기쁨과 함께하는 정진인 성인의 지혜를 사정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거는 뭐냐? 정진이 본질이에요. 정진은 뭐예요? 기쁘게 나아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근자를 여기 쓴 거예요. 정진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사여의족이라고도 하고 사신족이라고도 해요. 옛날에는 사신족이라고 많이 썼거든요. 근데 왜 사여의족이라고 썼냐? 그러면 뜻과 같이 가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왜 사신족이라고 했냐? 제가 신은 무슨 뜻이냐? 이게 신통력으로 가기 때문에 사신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신통력의 이름, 신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신변으로, 신통으로 변화해서 가고 싶은 데를 다 가는 마치 발과 같은 그 선정을 신통력을 신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신통이기 때문에 이것의 본질은 뭐냐면 선정이에요. 한마음. 신통은 반드시 한마음으로 이 한마음이 깨지면 신통도 깨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본질이 정이에요. 정.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많이 보는 거 나오네. 욕 뭐예요? 욕이 51심소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였죠? 이거 오별경이었네요. 그 다음에 오별경. 그 다음 이거는 정진은? 정진 오불경 아니야? 이거는 11선에 들어갔죠. 11선. 예, 사는? 생각선. 예, 오변행. 마음이면 다 이게 마음의 중심이라고 그랬죠. 오변행이에요. 이건. 그 다음에 사는 뭐였죠? 이사가 저기지. 11선에 들어가지 않나? 11선? 아니요, 이거는 사부정. 사부정. 네, 사부정.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사부정. 네, 사부정. 같이 가는 마음에 따라서 선도 되고 불선도 되는 그걸 사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관신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관신족이라고 그러니까 관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원래는 사예요, 사.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관신족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가 심사 할 때 사가 뭐였어요? 미세하게 살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미세하게 살핀다는 말을 이렇게 관이라고 이렇게 살피는 사실은 관이라고 붙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미세하게 살핀다 그래서 한자로 관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미세하게 살핌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 단어를 알기 때문에 여기에 안 빠져도 돼요. 그래서 사신족이에요. 사신족 그 다음에 이사신족.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살펴야 되냐? 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왜 사여의족은 이 오별행과 지금 각 마음에서 하나씩 싹싹 뽑아가지고 그죠? 각 마음의 종류에서 하나씩 싹싹 뽑아가지고 사신족을 했잖아요. 왜 이렇게 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량도 끝났고 이제 가행도예요. 가행도는 뭐다? 막 불을 지피는 단계라 그랬죠. 그래서 오근과 오력이 있어요. 오근은 하고 오력이 있는데 이 차이는 뭐냐면 가행도에 난이, 정이, 인이, 세제일이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딱 나눠요. 요 두 단계에서는 오근이에요. 똑같은데 여기 딱 넘어가는 순간 인하고 세제일이에는 오력이 돼요.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요 때에는 아직은 널널해요. 이쪽에는 끊임없이 여기는 정말 끊임없이 마음이 그러니까 널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신근 정염 정해. 야, 이거 질문입니다. 이건 뭘까요? 심소에서 어디에 해당될까요? 신이 11선. 11선. 예, 11선. 자, 정진염 정해는 정진도 11선. 11선. 정진도 11선. 또 염정해는 오불경, 염정. 오불경, 염정이는 오별경. 오별경. 음. 오별경에 두 가지가 빠졌네요. 오별경에 이거는 뭔가요? 뭐가 빠졌을까요? 승혜. 해. 해가 빠. 승혜하고 욕과 승혜가 빠졌어요. 그죠? 역과 승혜. 제가 그때 요. 승혜 설명할 때 이거 설명드렸죠? 이거 설명드렸죠? 네, 네. 승혜가 이때는 only you라고 딱 이렇게 네. 바라봐서 이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음. 정말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 장애가 되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다른 거 안 보고 이거만 보기 때문에. 음. 나한테 좋은 게 남한테도 좋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죠? 나의 최선이 남한테 최선이 아닌 것처럼 내가 좋은 게 남한테도 좋으라는 법이 없는데 이건 오로지 이거기 때문에 수행에 장애가 돼요. 그러면 이게 정말 수행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얘가 바로 알모로 인해서 only you가 아니라 바로 알모로 인해서 그것이 기쁘게 예, 기쁜 바라봄, 알모로 인해서 정말 알모로 인해서 그게 기쁜 바라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게 신이 된다라고 설명했잖아요. 바른 신심, 바른 믿음. 그래서 여기는 그냥 맹목적으로 바라보는 거고 이거는 바르게 바라보는 거라고 기쁘게 바라본. 그래서 항상 마음이 기뻐야 된다라고 우리 모든 수행에는 항상 마음이 기뻐야 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요 승혜가 이때는 신으로 변했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오별경 중에 오근은 오별경이 음. 나아간 거예요. 선의 쪽으로. 그래서 선의 쪽으로 나아가면서 이때는 욕이 그냥 바라는 마음이었거든요.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이 바라는 것에서 나아가서 뭐예요? 깨달음이 길을 가는 대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발전해가지고 욕이 정진이 되고 승혜가 신근이 된 그것을 우리가 오근. 이 왜 근이냐? 모든 깨달음이 길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별경에. 왜? 오 별경이 뭐 한다 그랬어요? 얘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는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깨달음이 길은 사물을 바르게 인식하는 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근의 본질은 이 오별경이에요. 근데 오별경 중에서 특히 승혜와 욕이 신근과 정진으로 자리를 바꿈한 그 오별경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르게 하는, 사물을 바르게 인식하는 힘으로 가는 것이 가행도고, 그래서 이게 덧붙여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얘들이 아까 여기서 뭘 성취한다 그랬어요? 지를 성취한다 그랬죠. 지가 뭐라 그래야 돼? 지가 예,
나가서 여기서 지관이 함께 움직인다 그랬죠. 함께 움직이는 그 힘을 딱 터득하는 순간 얘가 여기 돼요. 완전히 힘을 발휘를 해요. 이때는 근이에요. 그냥 뿌리로서 아무 힘을 발휘지 않고 뿌리로서만 역할을 하고, 이때는 힘을 발휘를 하기 때문에 이름을 여기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이 힘에 의해서 우리가 불이 탁 하고 뜨는 견도를 성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견도를 성취했어요. 그래서 견도에서는 이제 칠각지거든요. 그래서 칠각지는 뭐냐? 그러면 그 그래서 칠각지 여기서 이제 칠각지라고 하는 이 지가 7가지라서 칠각지거든요.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염이 뭐였어요? 엉령, 염이 어디에 있었나요? 오별경. 그죠? 오별경. 예. 그다음에 여기서 택법이라고 했는데 택법은 사실은 슬기의 다른 말이에요. 택법. 샅샅이 살펴가지고 택하는, 이렇게 나누는 그런 가릴 택자거든요. 낱낱이 가린다 그래서 택법이에요. 법을 낱낱이 가리는 거. 이 슬기 중에서도 가리는데 초점을 줘서 이름을 붙이면 택법이라고 이름 붙여요. 그래서 해도 뭐였어요? 오별경. 그 다음에 정진 정진도, 정진, 11선이었죠. 그 다음에 실선. 네, 희는 뭐였어요? 희, 희 안 했어요. 희는 희는 안 했어요. 희는 언제 했냐? 기뻐야 돼요 라고 했잖아요. 그겁니다. 예. 정진과 신 할 때 신과 정진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희라 그랬죠. 기뻐야 돼요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경화는 뭐였어요? 11선. 11선. 예. 그 다음에 정은 염정에는 스님 무조건 염정에는 오별경. 오별경. 예, 염정 해는 염정. 왜 해라 그랬죠? 오별경. 염정해는 무조건 오별경이에요. 이거는 사물을 인식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는 뭐였어요? 답이 희사 할 때 희 나왔죠. 사 나왔죠. 사는 뭐예요? 11선. 버리는 거라 그랬죠. 버리는 11선. 네. 11선. 그렇게 해서 11선에서 세 가지, 네 가지. 그죠? 하나, 둘, 셋, 넷. 11선에서 네 가지. 그 다음에 별경에서 세 가지. 그렇게 해서 칠각지는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이 경환이라고 하는 것은 할 때 이렇게 가벼워지는 거라 그랬죠. 더 이상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하고 힘을 안 줘도 저절로 되는 그 상황을 경환이라고 하고, 그때 항상 모든 깨달음, 그러니까 견도에서 아까 너무 환희가 난다 그랬죠. 그리고 기쁨이 여기서는 특별히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진은 여기서부터 끊임없이 기쁘게 나아가기 때문에 정진이고, 그 다음에 택법은 견도에서 슬기가 지혜가 바로 보는 거기 때문에 지혜로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까 근본지 할 때 그 지자 있잖아요. 그게 근본지에 들어가는 지가 슬기가 들어가요. 반야바람이라는 것처럼 지혜로서 보지 못한 걸 바르게 보는 지혜. 그래서 택법이에요. 여기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견이 아닌 걸, 잘못된 전도망상을 잘못된 견을 견으로서 바로 보는 걸 해서 견도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택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별히 이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뭔가를 가리려면 뭔가 떠올리고 가려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가리겠어요. 그래서 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버릴 사자는 왜 필요하냐? 이게 정은 당연히 한 마음으로 써야 되니까 정이 필요하겠죠. 버릴 사자는 뭐냐? 거기서 어디에도 기울어짐이 없어야 정에 들겠죠. 선정에 이게 냠시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려라고 그 선정에서는 정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아까 말한 그 근본지라고 하는 그거를
사로 얘기해요. 사. 그것의 기본적인 본질이 사예요.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이 딱 이렇게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이 한 곳에 딱 그 기쁨도 아니고 불편함도 아니고 마음이 딱 그 평등심에 머무는 그걸 사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변도에서는 평등심이 특징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팔정도는 이거 제가 할 때마다 제일 뭐라 그래야 되나? 팔정도 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소리를 들어갖고 이거 제일 안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팔정도예요. 뭐 왜 그러냐? 팔정도 우리 대승에서 얘기하는 팔정도하고 소승에서 얘기하는 팔정도가 뜻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팔정도라고 하나 팔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성인들만이 가지는 성인들만 가지는 우리가 지금 소승에서 얘기하는 팔정도는 성인이 아닌 지금 우리의 분상에서 닦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보리분법의 팔정도는 성인들 특히 이제 수도에서 닦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수도에서 팔정도를 닦는데 어떤 걸 닦느냐. 제일 첫 번째 이게 뭐냐면 수도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수도가 십지가 있잖아요. 수도 십지에서 초지에 닦고 선정에 들어가서 거친 번뇌를 하고 선정에서 일어나서 후득지에서 반야바라미를 닦는다 그랬잖아요. 바라밀 특히 이제 초지 같으면 보시바라미를 닦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시바라미를 닦고 그 닦은 힘으로 인해서 또 다시 이제 그 선정에 들어가서 그 닦은 힘에 의해서 이전에 보지 못한 그 다시 공성이 좀 더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가 그 공성의 힘으로 끊을 수 있는 번뇌가 제 몫의 번뇌를 끊는다 그래요. 초지가 본 만큼 제 몫의 번뇌를 끊고 이지는 이지에서 자기가 없앨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의 선정의 힘만큼 번뇌를 없애거든요. 그래서 다 제 몫의 번뇌를 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각각의 자기의 몫의 번뇌를 끊기 위해서 각각의 후득지에서 그러니까 선정에서 일어난 상태에서 얼마만큼 철저히 살피느냐 그 힘에 의해서 선정에 들어갔을 때 깎을 수 있는 힘이 그러니까 번뇌를 없앨 수 있는 힘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그걸 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혜로서 가요. 지혜. 어이, 어이. 예. 그 다음에 지혜가 얼마나 분석하느냐. 예. 분석하느냐. 이 팔정도는 지혜가 아까 택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리는 거. 얼마나 분석하느냐. 각각의 후득지에서 얼마만큼 샅샅이 살피는 그 힘에 의해서 자기가 볼 수 있는 모든 대상을 놓고 자기가 만약에 초지 같은 경우는 초지가 본 공성 있잖아요. 초지가 선정해서 본 그 공성으로 선정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보는 모든 것에 그 자기가 본 공성을 비대해 가지고 내가 제대로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를 샅샅이 전반적으로 다 살펴야 돼요. 다 살피고 나면 그 힘에 의해서 이제 이지를 선정에 들어갔을 때 또 다른 게 보이거든요.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보여. 선정에 들어가서 안 보여요. 발전이 없어요. 이지에 못 올라가. 그래서 이 분석하는 힘에 의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수도에서는 제일 먼저 정견은 뭐냐? 그러면 바르게 본다라고 했잖아요. 뭐냐면 바르게 본다. 바르게 가림이에요. 사물을 바르게 가림. 제대로 샅샅이 가리는 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가림.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사유는 뭐냐면 여기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사유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거는 생각사자하고 조금 달라요. 이 사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기에 가까워요.
바른 동기. 예. 무슨 행동을 하기 이전에 하기 이전에 행동하기 이전에 내가 마음을 일으키는 걸 동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바르게 봤잖아요. 바르게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본 것을 중생들한테, 지금 이거 수도잖아요. 중생제도 하고 있잖아요. 중생들한테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말을 법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할 때 항상 뭐가 먼저 선행해야 된다 그랬죠? 제가 이거 그래서 소승에서는 부처님이 항상 선정에 들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이거 설명드렸잖아요. 말을 할 때는 항상 동기가 먼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동기는 예, 동기로 인해서 선정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동기는 왜냐하면 이건 분별식이거든요. 분별식이기 때문에 얘가 일어나면 선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나눌 분자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흔들렸잖아요. 이미 나눠진 마음이기 때문에 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동기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선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항상 선정에 들어 계셔야 되는 이유가 그거라 그랬잖아요. 외도들은 이 동기가 일어나는 걸 그래서 마음을 끊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는 말을 하기 위해서 법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하려면 반드시 동기가 선행돼야 되거든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그냥 생각함과 동시에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정사유는 말을 하기 이전에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법이에요. 내가 깨달은 법. 법을 설하기 이전에 그 동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바른 동기. 그 다음에 그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법을 전한다라고 해도 제가 가끔 말을 막 실수하는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그 우리의 업이 아까 습기라 그랬잖아요. 말하는 데 있어서 저도 습기가 있어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비디오 보면 계속 제 말의 습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의 습관에 있어서 말의 허물을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을 함에 있어서 그 허물을 샅샅이 살펴서 말의 허물을 없애는 것을 정어라 그러고, 그다음에 정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지금 뭐냐면은 구업이잖아요. 구업. 그 다음에 이거는 신업.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신구의 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업을 동시에 닦는 것을 그렇게 그 업을 정화하는 것을 바르게 닦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마지막이 아니죠.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정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정진이라고 하면 우리 정진 아까 그 11선의 정진하고 헷갈릴 수 있거든요. 여기는 부지런할 근자를 쓰는 게 차라리 난데 부지런할 근자를 쓰는 게 오히려 뜻에 있어서 더 원래 그 파일성도에는 부지런할 근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정진은 맞아요. 뜻에 있어서 정진은 맞는데 어떤 정진이냐? 아까 정진이 뭐라 그랬죠? 기쁘게 나아감이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모든 수행이 다 정진이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진은 수도에 끊어야 할 바, 우리가 제 몫에 끊어야 할 바가 있다 그랬잖아요. 딱 자기가 몫에 끊어야 할 그걸 끊는 걸 기뻐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거. 계속 아까 자기 끊어야 할 바를 끊기 위해서 두려움을 참고 이렇게 밀어붙여서 그 다음에 자기 몫에 그걸 딱 끊고 나면 호득지에서 다시 복을 많이 지어서 그러니까 바람이를 닦고 열심히 복을 짓고 샅샅이 살펴서 그 힘으로 다시 자기 몫의 번뇌를 밀어내고 바로 봄으로 인해서 밀어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기쁘게 나아가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정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항상 기쁘게가 제일 중요해요. 기쁘게 그것을 모두 참고 감내하고 그 무게를 견뎌내는 것, 그걸 정진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이제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아, 지
예, 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지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관 쌍수할 때 그 지자예요. 그래서 마음의 선정이 마음을 선정을 딱 성취를 해가지고 아까 구주심에서 마지막으로 욕계를 벗어나는 그 마음이 지라 그랬죠. 그래서 마음이 하나에 딱 그 우리 화두처럼 화두에 들려면 선정에 들려면 거기에 딱 마음이 여기 가서 탁 꼽혀야지 다른 걸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딱 꼽혀가지고 다른 걸 전혀 쳐다보지 않는 그런 하나의 완전히 꽂힌 마음을 거기에 그러니까 바르게 딱 꽂힌 그런 마음을 정정진이라고 하고, 뭐에 바르게 꼽히냐 그러면 염이 뭐예요? 이전에 안 것을 계속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떠올리는 걸 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라 그랬어요? 역력하다라고 얘기했었죠. 역력. 역사할 때 역자. 이전에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계속 떠올려서 거기에 마음이 탁 꼽혀서 다른 거 전혀 쳐다보지 않고 여기에 스승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서 거기에 딱 꼽힌 거, 그걸 정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정진은 뭐냐면, 제가 두 개를 섞어서 얘기했다. 그래서 그 스승님께서 가르친 것을 계속 떠올리는 걸 염이라 그러고 거기에 마음이 딱 꼽힌 걸 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고 계속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떠올리고, 그 다음에 정은 거기에 가서 마음이 딱 꼽혀 있는 거. 예. 그렇게 해서 8정도를 이렇게 우리가 그 수도할 때 그 후득지에서 일어나 가지고 여기서 일어났거든요. 후득지에서 일어나서 그러니까 선정에서 일어나서 후득지에서 자기가 본 걸 모든 사물에 비춰보고, 그래서 낱낱이 다 살펴서 내가 제대로 보고 있나 그리고 바르게 가리고, 그것을 내가 바르게 본 것을 중생들에게 설법하기 위해서 바른 동기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말에 허물이 없이 그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에 허물이 없이 그 바르게 설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설함에 있어서 그 몸의 업을 우리 몸에 있는 그런 아까 그 말의 습관이라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몸의 습관을 없애고, 그렇게 해서 바른 몸과 말의 바른 업을 정함으로 인해서 정명이라 그래서 바른 삶이라고 얘기하죠. 바른 삶을 이루어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정정진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아가서 계속 끊임없이 이게 10지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초지부터 10지까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걸 기뻐하는 거. 그 다음에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계속 뭘 살펴야 되냐. 스승님의 내가 지금 터득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스승님께서 가르친 것에 내가 지금 바르게 나아가고 있나 계속 떠올려서 다른 데에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딱 마음이 꽂혀서 움직이지 않고 스승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것을 팔정도, 수도에서 닦아야 하는 팔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많이 다르죠? 우리가 아는 거하고 조금 다르죠? 그렇게 해서 37 보리분법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그냥 37 보리분법이 이런 게 있더라. 우리가 37 조도품 말은 많이 들었는데 그게 뭔지 몰라갖고 거기 앞에만 가면 37 보리분법, 37 조도품 그 말만 들으면 괜히 무서워서 멀리 돌아가는 그런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소개만 해드렸어요. 사실은 그냥 이런 거더라 라고만 아시면 돼요. 자세하게 아시는 건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사실 37 보리분법 모르는 스님들 많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다더라. 그래 그 단어 듣고 그냥 37 보리분법이라는 단어만 듣고 도망가지 마시라고 설명해 드린 거고, 이런 뜻이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해가지고 스승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꼭꼭 염주알처럼 이렇게 탁탁 묶어갖고 우리 입에 탁 갖다 놓으셨거든요. 이제 우리 뭐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냥 마음을 딱 모아서 탁 꿰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염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논서의 대부분이 염주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린첸탱화, 보배 염주, 보만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그 말씀을 스승님들이 이렇게 논설을 쓸 때 이렇게 염주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염주를 딱 여러분들이 그런 보만론이라든지 예, 그런 논사의 이름을 들을 때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아, 내 마음을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서 기울여서 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음을 뾰족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마음을 기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기울이고, 그 남림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깨달음의 길에 보면, 스승이 저기서 오실 때, 아, 스승님이 오시는구나. 그 다음에 스승님이 오시면, 아, 스승님이 오셨구나. 스승님이 가시면, 아, 스승님이 이제 가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성불하게 하는, 성불했을 때 그 보신이 되는 그런, 보신이 되면 막 이렇게 꽃 같은 거 장엄된다 그랬잖아요. 막 구슬 생기고. 다 그 마음이 그거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아이고, 오시는구나, 가시는구나, 그러시면 됩니다. 나한테 또 가르침을 주시는구나 하고 열심히 생각하시면 그 마음들이 나중에 다 보신, 여러분들이 성불할 때 보신이 되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 아, 10시다. 선생님 질문 바로 하나 있는데요. 네, 질문해 주세요. 아까 저희 참회 진원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네. 이런 이유로 이렇게 된다라고. 네. 그런 뜻이어서 이렇게 된다는데 혹시 백자 진원도 그런 식으로 설명해 주실 수가 있으신지 나중에라도. 백자진언은 다음에 제가 네. 열심히 네. 공부를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자진언은 다음에, 백자진언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스승님 있으면 스승님께 듣는 게 더 좋은데, 이게 참회진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천수경을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설명해 드릴 부분이 있는데, 백자진언 같은 경우에는 제 공부가 부족합니다. 딱 잘라 얘기할게요. 제 공부가 부족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다음에 알게 되면 만들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또 바보 같은 질문도 해도 되나요? 뭐든지 하세요. 질문은 여러분 수행이지 거기에 아니, 바보고 자시고 책을 없어요. 혼자서 읽을 때 예, 보리심을 받는 법 이렇게 처음에 돼 있어가지고, 네네. 예, 근데 이제 나중에 보살계를 받는 거를 의미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보리심은 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거지, 누가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보리심은 그래서 관찰하는 예, 힘, 지관 중에 살피는 예, 힘, 샅샅이 네, 살피고 남의 사정 살피고 남을 쳐다보는 그 힘에 의해서 생긴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요, 그 PPT 그 자료 올려주신 것 중에 책에는 보만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라트나발리라고 써놓으셨어요. 뭐라고 써놨다고요? 라트나발리. 아, 라트나발리. 예. 예, 그게 같은 뜻인가요? 책 이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책에는 이게 어디에서 인용됐다는 게 책에는 보만론으로 되어 있고 예. 그 올려주신 자료에는 라트나발리로 되어 있고 예, 맞습니다. 같은 뜻이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은 또 11시 안에 끝내볼까? 아, 오늘. 한 가지 더 해도 돼요? 네. 책에는 중생에 대한 자심, 이제 세 가지가 자심이 세 가지 중에 첫째 중생에 대한 자심을 방금 보리심을 일으키니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PPT 올려주신 자료에는 방금 보리심을 닦은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게 두 개가 저는 같은 뜻이 아닌 것 같아서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그 방금 보리심을 닦았다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로서는. 예, 예. 왜냐하면 저는 그냥 그렇게 저는 생각을. 그게 여러분들도 아마 다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PPT를 보고 설명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다들 예.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다음에 왜냐하면 제가 PPT를 예. PPT를 항상 보고 PPT를 다 적고
거기에 네. 대한 설명을 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게 책하고 많이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붙어 있거나 이러면 이해가 좀 안 돼서. 예, PPT를 예, 예.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네, 네. PPT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네, 다음에 네. 스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끝낼까요? 그리고 너무 저 깨어있는 종성을 잘 모르겠어요. 예? 대승종성을 네. 대승종성 중에서도 깨어있는 깬 종성이 종성과 네네네. 예. 그거를 제가 잘 못 들은. 깬 종성을 제가 싹이 튼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 싹이 튼 거. 잠에서 어떤? 깬이라고 제가 그때 앞에다 네. 잠에서 깬 종성, 네. 잠에서 깨지 않은 종성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 어떤 잠이요? 그게 종성이 일을 할 때 하고 일을 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일을 하지 않을 때 종성을 잠에서 아직 깨지 않은 종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깬 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싹 틔워서 그 종성이 싹 틔웠다라고 하는 그 표시가 그 뭐 중생들을 보고 뭐 법문을 듣고 어느 날 갑자기 자비심에서 막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하는 그런 종성의 상징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상징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저 사람은 종성이 깼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이제 다들 없으세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인데요. 네네. 람님이 뭔가요? 람이 길이에요. 네. 람이 길이고 림이 순서. 그래서 길의 순서란 뜻인데 깨달음의 길을 가는 길의 순서. 그래서 보리도 차제 이렇게 번역을 해요. 큰 건가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보리도 차제에 대해서 책이 번역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네. 말씀하세요. 네. 예, 그 오늘 그 처음에 이제 시작하시는 소리가 너무 작아요. 보살 예, 그 계위별로 쭉 하면서 이제 그 도표로 이렇게 설명하신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주로 어느 논서 같은 데 나오는 다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어디 뭐 예, 성광 그거는 논서기도 하지만 예. 반야부에서 그 부처님께서 예. 반야경에서 계속 이렇게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특히 예. 이제 그 화엄경의 십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전마다 있는 그 깨달음의 순서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명한 걸 다 모아가지고 도표를 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그 반야부 배우기 직전에 그걸 배우거든요. 그걸 아, 배우고 나서 반야부를 배워야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안 헤매요. 그러면 현관장엄론인가 거기에 좀 나오나요? 예, 현관장엄론에도 나오고 중론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배우기 전에 이제 저희들은 그 도표를 먼저 배우고 나서 그러고 배우기 때문에 빨리 이해가 되는 거죠. 어느 한 논세만 나오는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나와요. 중론에도 나오고 입중론에도 이 십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꽤 많이 상당히 차지하고 현관장엄론에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또 없으신가요? 이제 끝낼까요? 기도하고 끝낼까요? 질문은 아닌데 아까 그 차트에서 보여주신 것 중에 이렇게 쓰셔갖고 한 게 잘 안 보였거든요. 네, 그게 그거 좀, 제가 나중에 넣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있으신가요? 이제 기도할까요? 자, 오늘 누가 기도하시는지 그럼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